9월 둘째 주 찬양 예배는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음악적 달란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땅을 파서 묻어두는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성가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네, 다음은 상영교회 윤요한 목사님께서 하늘을 미리 살아내는 찬양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시원 찬양대 헌신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는 처음인데 여기 와서 잠깐 예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기가 너무 뜨거우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교회 온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 시민교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쪼록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평강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 이제 솔리스트 자리가 비게 됐어요. 그래서 솔리스트를 모집하려고 이제 공고를 냈는데 마감날까지 딱 2사람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꼼꼼하게 어떤 분들인가 살펴봤는데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품행이 좀 좋지 않은 바람둥이였어요. 교회가 고심하다가 이제 바람둥이를 솔리스트로 뽑았습니다.
찬양대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임원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술 마시는 게 하나의 흠이라면 이 바람둥이는 이건 죄악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까? 제고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당에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술을 더 마시게 되다가 아마 중독이 되고 폐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람둥이는 언젠가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바람을 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둘 다 자격이 되고 둘 다 좋은 조건에서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덜 나쁜 사람을 찾게 되더라는 아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왜 생겨날까요? 그것은 그만큼 찬양대가 많은 주목을 받는 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 봉사부서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가 한번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방에서 또 땀 흘리고 성도들의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많은 봉사가 있지만 그 중에 찬양대는 예배의 딱 한 복판에서 그 중간에 많은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서서 드리는 봉사입니다.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으시죠. 어떻게 보면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눈과 귀가 쏠린 곳이 찬양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다르게 가다 보면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 나의 혹시 자랑으로 서지는 않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음악적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모이다 보니까 자기 소신도 뚜렷하고 주관도 뚜렷하다 보니까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참 이 찬양대를 생각할 때 평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냐 하고 고민을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찬양단을 보니까 전혀 여기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찬양대원들은 성도들 앞에서 그 봉사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내면의 모습도 많이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그러면 찬양을 섬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노래하라고 하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양대원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그럼 새 노래라는 건 무엇일까요? 매번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작곡을 해서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에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복받치는 그 마음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우십니다.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오늘 베푸신 은혜가 또 다르죠. 또 내일 주실 은혜가 다를 겁니다. 똑같이 24시간이지만 자고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은 계절을 보내고 작년과 똑같은 그런 달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작년 받은 은혜가 다르고 올해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인 감사, 했던 감사가 아니라 오늘을 또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응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같은 곡을 부를 수도 있죠. 우리가 몇 달 전에 했던 곡을 똑같이 부를 수 있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의 자세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곡이라도 그 곡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삶의 흔적이 다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흔적이 더 쌓여가면서 드리는 노래는 매번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혼 찬양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연락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구원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행적을 선포해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우리 삶에 행하신 역사,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찬양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곡조가 붙어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누군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의 그 가사와 그 감동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분이 뭐 했어요? 밤새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 착고에 꽁꽁 그 손발을 묶어놨는데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러다 내가 이제 문책당하겠구나 하고서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말리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 집이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찬양이었어요. 감옥에서의 찬양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드리면 그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고 멸망할 자를 구원하고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바로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특별했던 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구원에 감격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만 보면 찬송할 상황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찬송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 찬양대원의 그 진정 어린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영혼은 구원받고 어떤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구원을 감사하시고 이 구원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지극히 찬양하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전에 요 바로 직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극진히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진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가 가진 최고의 정성, 최대한의 열정, 내 몸, 온 힘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쏟는 건 참 귀한데
매번 똑같은 열정을 쏟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뭐 내 컨디션도 다를 거고, 내가 처한 환경도 다르고, 내가 어떤 건강 상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우리 마음가짐도 매번 똑같지가 않죠. 어떤 때는 야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어떤 찬양 들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막 나올 때도 있지만 너무 피곤하고 그냥 나오기 힘든데 마지못해 막 끌려 나오듯이 주일에 빠질 수는 없고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마음이 되기라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만나러 나오는 하나님은 일주일에 그냥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런 VIP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뵈러 오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모든 만물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내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해야 될 분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찬송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세상에도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극진하게 찬송해야겠다. 내가 힘드니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래도 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바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비교적 잘 경외했던 왕이 있었죠. 이 왕 시절에 국가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합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옆에 있던 그 두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 와요. 하도 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군대를 몰고 오니까 이 여호사밧하고 이 유다 백성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너무나 막 당황을 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리를 대적할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그들을 군대 맨 앞에 세워가지고 악기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게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의 맨 앞에는 누가 서야 됩니까? 최고 날랜 정예 병사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워도 이겨야 할 건데 찬양대원을 맨 앞에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전투하느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시죠.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무리를 본즉 뒤에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피한 자가 없으셨어요. 찬송하러 찬양대원이 앞에 나갔는데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양할 때 내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극진하게 생각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일만 힘써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상의 습관과 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연습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막 극진하게 섬겨지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막 오락하며 놀다가 막 그냥 부랴부랴 잠 들깨 눈으로 와서 찬양하려고 하면 그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을 극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찬양에 맞게 합당하게 준비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한 주간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주일에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많죠.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연습하실 때부터 이미 찬양이 시작된 겁니다. 내 파트 아니라고 뭐 떠들고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산 주식이 올랐는지 뭐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러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점심에 무슨 국이 나왔는지 뭐 이런 거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연습 시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지휘자가 뭘 주문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파트 연습할 때라도 속으로라도 함께 내가 따라 부르면서 그 연습부터 하나님을 극진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찬양하고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뭐 하며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신데 목사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눈 감고 막 기도하고 살겠습니까? 이미 주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구원 얻은 성도들과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그 은혜를 송축하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양대원들의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가 장차 살아가게 될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표정 하나, 몸짓 하나, 말투 하나, 모든 것에서 천국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델로서 여러분은 예배의 모범이 되셔야 될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늘 올려드리고 또 구원과 그 능력을 전파하기에 힘쓰시고 또 무엇보다도 삶의 그 본이 되는 예배자로서 극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찬양대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은혜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찬양대원 되시고 또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부 시민교회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감격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게 하셔서 하늘을 미리 살아내는 찬양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또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시온 찬양대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회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시온 찬양대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원들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양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하신 다리가 예전보다 더 튼튼하여져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윤유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넓히며 주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말씀 전해주신 윤현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대 총무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찬양대 찬양하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찬양 같이 부를 때보다 좀 그 마음이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진짜 천국의 천사들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까 잠깐 좀 울컥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희 찬양대 좀 아시겠지만 여러 봉사를 하십니다. 찬양대만 하시는 분 없으시고 다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데 좀 바쁘고 뭐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저희 시온 찬양대 시민교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긍휼히 봐주시고 이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중 지속으로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셔서 1년이 지나신 분들은 찬양 저는 찬양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시면은 노래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좀 권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고 네, 윤여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 노래로 극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신혜원 찬양대원들 위에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성도들의 각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자리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